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전통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을 들을 때 잘 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모든 십자가가 그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로운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십자가가 아니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로가 큰 만큼 또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속하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주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결코 비껴갈 수 없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할 죄를 지었고 또 그런 일이 빈번해서 그저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을 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형틀이 요즘은 없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가로대를 지고 갑니다. 이미 기둥은 형장에 서 있고 가로대를 지고 간 죄수가 가로대에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감옥에서 가로대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그는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 죽음이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형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한순간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원치 않는 죽음,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은 성도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감당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성도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많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좋아하고 예수님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가까이 살고 싶은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형장에서 죽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그런 일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대의 가치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에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자의 성도들의 생명이십니다. 믿는 자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실상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을 외면하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며 따를 수는 없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느 날 사형을 당하는 일이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박해지들에 의해서 불타고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 목회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빈번히 보는 지역들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것은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고 대적자들이 너무 악랄해서 혹 그들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인 나도, 우리 모두도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할 일이 생긴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그 사형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거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이익이 찾아오고 조롱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자연인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안 맞는다고 말합니다. 그들과 다른 것이 그들이 박해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또 그것을 법에 끌고 갈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억울해서 법정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 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연히 그런 일을 성도는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곳에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아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그 모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한 나라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국가가, 특별히 로마가 대표적입니다. 로마의 그 많은 군대들이, 황제의 그 엄청난 권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그냥 인정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이는 것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불태워 주겠습니다. 칼과 창으로, 또는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가혹한 형벌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박해가 있을 터인데, 예수님 바르게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만약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섞여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온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는다면, 마음이 상하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심할 때 예수님을 따를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에 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박해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무난하게 겉으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지만, 만약에 박해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죽음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겉으로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싫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괜히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그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것에서 쭉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저런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 10장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면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가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될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뿐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십자가가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행보를 감당하는 것을 뜻한다. 가거든 너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알도록 하라. 전도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 복음을 듣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진실을 감추지 말고 슬쩍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여러분 뭐 수만 명이 먹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쳐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왕 삼으려고 거절하시고 그냥 따로 호수를 건너서 가세요, 제자들하고. 그런데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따라왔는데 더 이상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살과 피를 나누는 삶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렵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6절 27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살 찢어야 할 때가 있고 피 흘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만 알 뿐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꼭 그 내용을 알도록 해라.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꼭 그렇게 험한, 힘든, 부담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만나자마자 그래야 됩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것을 광고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문의 상품을 선전할 때 장점만 얘기합니다. 단점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광고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이것을 얻으려고 저것을 얻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문이설로 그들을 불러 모으지 말라.
물론 예수님 믿는 것에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뭐 여러 가지 기적 등등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전해도 충분한 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것 속에 우선으로 할 것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겪게 되는 고난이 포함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고난의 쓴 잔을 마신다는 것,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도에, 복음 증거에 포함될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말하면 교회 생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때때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을 끊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혹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교회 성장이 다른 교회보다 더 더디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감당하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하늘의 참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좋은 것, 광고식의 전도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식을 써서 우리를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식의 방법은 교회를 양쪽으로 급성장할 수 있게는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구원받게 될 사람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식 방법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이지만 실상은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처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방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하는,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고난을 함께 겪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전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어려운 내용들을 서로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더 손을 굳게 붙잡고 천국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원계 성도들이 서로 손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세상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눈가림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그들이 갖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도 시키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다른 것도 하고 내 배 채우려고 복음대로 하지 않고 공의로 살지 않고 속에 취하고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고 믿으면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분은 참 그리스도이냐, 그분의 복음은 진짜야,
그분은 다른 사람과 달라. 저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저렇게 매 맞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믿는 것 보면 참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나도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을 거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북 영양 시골 마을에서 교회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쁨을 찾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골 청년이 그 은혜를 받으니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 집회를 오셨는데 그 설교 중에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타락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것을 듣고 그날부터 온 영양산을 뒤지면서 뱀을 잡기도 했다 그래요. 이른 새벽에 종줄을 당기며 새벽 기도를 알리는 종을 치느니 얼마나 좋았는지 이 젊은 청년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새벽 종줄을 당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와서 한밤중에 교회를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양동이를 가져다 받쳐서 물을 받아내고 그런데 비가 그치질 않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지붕이 흙으로 돼 있었는데 빗물과 함께 흙이 떨어지는 겁니다. 흙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마룻바닥에 흙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등을 대고 엎드렸다 그래요. 흙이 등에 떨어지면 그 흙을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벗겨버리고 다시 엎드려 있고 그 일을 비가 그칠 때까지 밤이 새도록 하고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진실한 목회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다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나가주세요. 나 안 나갑니다. 이렇게 10년을 그렇게 하시다가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아서 서울에 가서 개척을 하셨는데 사람에게 시달려서 사람이 너무 싫어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개척을 했다 그래요. 그때는 하남시, 지금 명일동이죠. 시내버스 종점, 사람이 없잖아요. 버스 종점에. 그때는 지금이나 잘 그 종점이 그렇게 좋은 데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 홀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낮에는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계속 버스를 타고 돌면서 버스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너무 막 몰려오니까 목사님이 겁이 나는 겁니다. 이분은 공부를 잘 못하셔서 시골에서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정규 과정을 하지 못하고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학위가 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늘 그것이 핸디캡이고 부담이 되고 좀 자신이 있으면 박사라도 가졌으면 사람 많이 올 때 힘을 낼 텐데 본인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감당도 못할 텐데 그분 표현이 적당히 보내셔야 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환상을 보이셨는데 이전에 등으로 흙을 받아내는 그 장면을 잠깐 보여준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밤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군요. 다 아시고 계셨군요. 다 보고 계셨군요. 계속해서 그때 그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교회 이름을 명성교회, 명일동의 소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명성교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교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순전하게 열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삶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로 이 봉사하는 일을 귀찮아 여기지 마십시오. 일찍 오셔서 안내하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누구 말 맞다나 한 푼도 못 받으면서 구박받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음식을 만들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교우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먹고 처음 온 사람들이 이 음식이 풍성해서 감동을 받고 그러면 내가 좋은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두세 사람이 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5명이 모여도 못합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가야 하는 성도의 신분을, 성도의 직분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의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자녀 역할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종말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오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이 십자가인 것을 아시고 그 일을 묵묵히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수고로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